말라기서 우리가 3장 1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앞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전혀 대화가 맞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쓸데없다, 무용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을 해가는 것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별로 유익한 것도 없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회의감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는 행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이제 분별이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때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 있고 또 체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니 소용없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요지부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구별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 그런 회의감과 무지가 가득 찼고 그런 완악함이 가득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음이 얼마나 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그 표현입니다. 나의 보배로운 소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분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결국 판가름 나는 때라는 거죠. 거신자하고 참신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에 들어오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안 되면 그때는 그만둘 것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많이 하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언제나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요지부동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와 행악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4장 1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철저한 심판을 단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절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들에게 치료와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의로운 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구원과 치유의 은혜,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들을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뭘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약속이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이미 앞부분에서 소개했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너희에게 치유와 기쁨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최종적인 승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산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살아라.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길이 제시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맺어진 그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길이거나 낯선 길이 아닙니다. 이미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 길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를 두고 선지자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가서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했던 큰 일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또 아합 왕이 함께 결탁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 천지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누가 참신인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몽매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내자.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함께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바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두고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냐?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일을 두고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에게로 와서 이렇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뭘까요? 앞서 세운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마침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읽으면서 마침내 이제 소선지서 전체를 다 읽어 왔는데요. 특별히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신앙적인 회의감과 의심이 가득 찬 시대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더라 하는 신앙의 무의성이 아주 짙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그토록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요지부동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가는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니면 겉신자인가, 겉만 신자 노릇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상황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무뎌져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되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